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또 오늘 이렇게 얼굴 뵈니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며 그때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돌아오실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드리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이나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보물을 쌓는 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원하오니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새 찬송가는 32장이고 통일 찬송가는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3절 다시 합니다. 광명한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을 먼저 읽고 이 부분 나누고 또 계속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금 읽은 부분은 사실은 5장 이 셋의 후손의 족보와 이제 붙어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9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제 홍수 이야기로 연결되는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제 홍수라는 심판을 우리가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내리신 그 심판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행이 이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구원하는 것을 지금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 성경에서 나올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공부하고 이해를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뭐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지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일인데 모세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모세가 살았을 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모세보다 훨씬 전에 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성경에 있는 이 족보를 그대로 따져서 하면 역사가 인류 역사가 약 6,006년, 6,000년 플러스 조금이니까 그러면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 내용은 2,500년도 더 전의 내용을 모세가 지금 3,500년 전에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로부터는 6,000년이 떨어져 있는 내용이고 모세로부터는 2,5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고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고대라는 말을 쓸 때는 뭐 2000년 전도 고대인데 모세가 3,500년 전에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창세기를 쓸 때 이미 고대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시간 약 5,000년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해하는 데에서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몇 가지 빼놓고는 그 하나님이 그룹이라는 천사를 뭐 이렇게 둘러지키셨다 이런 것 빼고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아주 평범한 모든 부족과 모든 언어에서 쓸 수 있는 해, 달, 별, 땅, 물, 하늘, 동물, 기어다니는 것, 뭐 물고기, 새
얼마나 평범한 어느 문화에나 있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이해 못할 거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장에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아들,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네피림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사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성경에 등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스터디 바이블이나 주석 책을 하나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어느 하나를 하나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가능한 해석이 최소한 세 가지나 네 가지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한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냐 하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다 하고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답은 하나로 딱 나오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창세기 6장 2절에 나온 구절들을 이 똑같은 구절이 어디 나오나 막 성경을 다 찾아보는 겁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똑같은 말을 히브리어로 쓴 게 있나? 그렇게 해서 추측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실은 뒤에 가면 욥기에 나오고 욥기에 세 번이 나오거든요. 그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죠. 아, 천사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때가 있구나. 그런데 또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나의 장자다. 애굽에서 건진 내 장자다 하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그냥 인간 통치자들이나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사사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사들,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또 한 대가 있습니다. 벌써 후보가 세 개가 등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개 후보를 여기에 문맥에 맞춰 보니까 어느 하나도 딱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 이걸 천사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잖아요. 한참 후에, 뭐 아주 한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이후에 생겨나니까 그러면 뭐 통치자, 인간들 사이에는 통치자 뭐 이 정도 해석이 되는데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느 부분은 정확하지 않아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해놓고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이제 스터디 바이블이나 주석서에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책을 쓴 학자들의 신학적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혁 신학을 따르기 때문에 그 해석을 제가 이제 따라갈 건데 개혁 신학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창세기 앞에 그 4장 마지막 부분에 세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다, 경배했다 나오면서 그것을 제가 그때 설명하기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림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힌트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할 건데 그런 해석을 따르지 않는 다른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한 사람들도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한 초기 한 4, 500년은 천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만 딱 놓고 보면 또 뭐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근데 이제 중세에는 이게 바뀌어서 그렇게 하면 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가인의 후손, 이 타락한 가인의 후손이라고도 생각을 한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아니다. 이거는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다라고 이제 그 종교개혁할 때 해석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교육을 받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정확한 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걸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하도록 해주셨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쉽지 않은 곳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약간 헷갈리는 부분을 내가 생각한 것만 읽고 이해한 대로 맞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른 건 다 틀렸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심지어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아,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의 차이입니다. 칼빈주의는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 전통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든 감리교주의든 이게 신학적으로 다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믿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든 알미니안주의자, 장로교든 감리교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가진 신학이 옳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학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세운 전통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칼빈주의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신학에 비해서는. 하지만 그 신학이 틀렸다고는 정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산다면, 신학적으로 좀 다르고 성경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용어 하나를 해석하는데 다 다르게 해도, 제가 2000년 전에 만약에 초대교회 이후에 그 성도들 만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지금 천국에 가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도 천국에 갈 텐데 제가 그 사람들이 틀렸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세 시대에도 점점 신학과 사실은 교회가 타락이 돼서 중세 교회가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주교 안에도 하나님께서 천주교인 중에도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첫째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우리가 어떤 종파에 속해 있다,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다 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교단만 옳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굳게 믿는 감리교 계통의 신학 알비니안주의자들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제 의지로 믿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믿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지, 하나님 제가 제 의지로 예수님을 드디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내가 뭐 한 거가 있는 것 같아도 그거를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물론 진리를 벗어나는 이야기라면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거짓 가르침이라고 경계해야 되고 추방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 당연히 이런 거. 그리고 사실은 20세기 초에 그 지금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펜실베니아에 세운 그 메이첸이라는 그
프린스턴의 원래 신학교의 교수였는데 이분이 프린스턴이 점점 그 당시에 자유주의화돼서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변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신학교를 새로 세웠습니다. 사실은 쫓겨났습니다. 오늘날에 말하자면 PCUSA의 이제 뿌리가 거기 있는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고 그 정통 보수 신학을 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입니다. 말하자면 그 프린스턴 신학교라든지 그런 요즘에 미국에 있는 소위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주류 기독교 교회, 개신교 교회들은 자유주의자들이고 이들은 기독교가 아니다.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지금 미국에 알만한 유명한 신학교 그리고 유명한 큰 교단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하버드도 처음에는 신학생을 키우는 학교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다 예일도 그렇게 출발했고 브라운 대학이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게 이제 프린스턴도 그렇게 출발을 했고 다 브라운도 그렇게 출발하고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들이 다 신학 교육 기관으로 출발하는 과정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건데 그게 점점 변질돼서 뭐 유니테리안이라든가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런 기관으로 변질되고 뭐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구원한다. 뭐 심지어 마귀들도 귀신들도 결국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구원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거로 많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세웠고 뭐 일리노이 지역에서는 트리니티라든가 무디라든가 뭐 이런 신학교들이 이제 보수적인 이제 이 성경적인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신학교들입니다. 사실은 이 주류 개신교단에 속한 신학교들이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풀러라든가 뭐 트리니티 이런 학교들이 유명하지만 숫자적으로는 복음주의 신학교보다 어떻게 보면 주류 개신교단 신학교, 자유주의에 속한 신학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전통이 더 오래됐고 더 교육적으로 더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신학교들, 뭐 제가 공부했던 시카고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어느 교단에도 속해 있지 않지만 대부분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정말 복음주의, 이 개혁주의 특히 이 전통에 충실하게 하려는 교회와 신학교와 성도들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에 더 영향력을 끼치고 언론이나 문학에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주류 개신교 이 교단들입니다. 학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이름으로 운영을 하지만 교회들이 이 미국에는 많이 아직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은 경계해야 되지만 같은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성도들끼리는 조금 다르다고 해서 배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박규하 장로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무디에서 이 구약을 공부했지만 박규하 장로님을 가르친 그 지도 교수는 창조를 6일 그대로 믿지 않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무디 신학교 같은 데도 그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의견이니까 다르다고 인정을 할 뿐이고 저는 뭐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그것이 아니다 할 때는 우리가 바꿔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끝까지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만약에 네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 이 부분 이 부분은 그게 잘못된 거였다 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우리가 아니 어떻게 그게 틀릴 수 있습니까? 나는 평생을 그렇게 믿다 죽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믿고 하던 것도 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해석이 바뀔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 진리의 영을 따라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바뀌어야죠. 우리의 생각도 많이 바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제가 말하는
개혁주의 전통은 당연히 신구약 성경, 그리고 약 4세기에 5세기로 넘어갈 때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우리 학자이고 목회자인 이 어거스틴의 해석, 그리고 그게 중세를 쭉 거쳐 내려오면서 16세기에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말하자면 그 전과는 정말 다른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주의 신학이 이제 그때 뿌리를 내리게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그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신실한 신학자들이 있었고 목회자들이 있었고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 전통이 내려올 수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어찌 보면 좀 감사한 게 미국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는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공용어, 전체 세계 공용어로서, 그래서 신약 성경도 그리스어로 씌어졌고, 구약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도록, 그것도 이방인 왕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통치자에 의해서 유대인 랍비들을 모아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 성경, 그 헬라어 성경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람어가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쓰이는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멜 깁슨이 만들었던 꽤 오래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 거기서 쓰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알고 있었고, 이 로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라틴어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 우리와 비슷하게 한국말, 영어하고 또 뭐 스페니시 배우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듯이 굉장히 그런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정보와 언어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공용어인 이 그리스어로 성경이 쓰여지도록 하셨고, 중세 시대에는 이제 라틴어로 쭉 번역돼서 불가타라고 우리가 하는,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에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때부터 영어 번역이 생겨서 퍼져나갔고, 감사한 것은 그때 구텐베르그가 그 이제 활자 인쇄술을 그때 발명을 했죠. 개발을 했죠. 그래서 그 덕분에, 그게 없었으면 아마 루터의 종교개혁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 활자 인쇄술이 생겨나면서 루터가 쓴 책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팜플렛을 그냥 몇천 장씩 찍어서 유럽에 다 이제 했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런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넘쳤기 때문에 루터의 그 주장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리고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못 읽는 그 독일 국민들에게 성경이 보급됐고, 곧이어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자들을 제네바 바이블이라는 거를 영어로 이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또 1611년일 거예요. 그때 이제 번역돼서 퍼지기 시작했고,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그 역사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번역도 일어나게 하시고, 활자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이 보급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황이 종교 권력으로 찍어 누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왕들 입장에서는, 당시 로마에 있는 많은 군주들 입장에서는 교황의 말을 정치적으로 다 들을 수는 없고, 뭔가 대항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대항할 그 무기가 일단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황제를 따라서, 로마 황제를 따라서 교황을 따라서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루터를 후원했던 그 왕 같은 경우는, 제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항하고자 새로 생겨난 종교개혁의 그 신학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하나하나 꽃을 피게 되었고, 칼빈을 통해서 스위스 제네바 거기에서 종교개혁 도시를 만들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이 복음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게 이제 점점 영어로 퍼지면서 지금은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된 경우인데, 감사하게도 영어로 된 좋은 신학적인 책들, 뭐 성경과 관련된 거, 신앙에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스페니쉬라든가 다른 나라 여러 언어로도 번역되고, 뭐 한국에는 지금은 미국에서 나오는 웬만한 이 성경 신학과 관련된 좋은 책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다 번역이 돼서 아주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경이 이렇게 전수되어 내려오고 번역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걸 좀 길게 말씀드릴 이유는 2000년 동안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있고 여러 생각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된 게 있는데, 제가 따르는 거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성경을 해석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태초의 언약을 주셨고, 노아에게도 이제 9장에 가면 언약을 주실 거고, 12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거고,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기 20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실 거고, 다윗 왕과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이 언약이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독특한 주제이고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이고, 이 언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중심 틀은 말하자면 관통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6장 1절로 8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뭐 번성하기 시작한 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추방돼서 나와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미 번성이 시작됐죠.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수백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했으니까 바로 인류의 역사를 다 말하는 겁니다.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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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그거는 이제 9, 7, 8장에서 홍수가 끝나고, 요거는 아직 이제 홍수 바로 전이죠. 이때는 6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홍수가 올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6장 1절은 아담 이후에 그 노아까지 역사를 한 1000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박규 장로님을 통해서 그 봤죠. 약 1000년에 걸치는 1000년 좀 넘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처음에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들과 딸들 낳았다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천사들이다.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성경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브네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구약이 어디 있나 열심히 찾아보니까 욥기에 가니까 그런 게 나오네. 그리고 욥기의 그 문맥을 보니까 다 천사들이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맥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데, 아니 천사들이 왜 사람과 결혼을 하냐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서 흥미로운 사건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도 안 믿고 천사와 뭐 내세, 이 지옥 뭐 이런 걸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중심으로만 믿는데, 모세 오경에서는 이제 그 뭐 부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혹시 그 사건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와서 이제 자신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 한 여자와 일곱 형제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형사 취수제라고 해가지고 형이 죽으면은 자손을 잇기 위해서 그 이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 그게 규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남자가 첫째가 결혼했는데 죽었고 자식이 없어서 둘째가 결혼했고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셋째 넷째 하다가 다 그랬다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당신이 말한 대로 부활을 다하면
그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과 결혼해서 살았는데 하고 매우 자신들은 이제 이 준비를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자신들은 이제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성경도 안 읽으냐? 우리 예수님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 예, 천사들처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이걸 보면은 천사들이 결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사들이 아닐 거다 하고 이제 다른 해석을 갖다 이제 갖고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같은 데 보면 통치자들, 인간 왕들을 통치자들을 사사들을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인간의 통치자들 왕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간의 통치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폭군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게 사장에 보면은 라멕 그 왜 일부 다처제를 처음 하고 막 자기의 폭력성을 자랑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능히 자기들이 좀 왕국을 세우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자체로 봐서 그게 큰 문제가 될까? 그리고 이제 좀 뒤에 내려가면 사절에 보면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고 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 아마 사람들 종족 같은데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고 모세가 이미 그 당시에 고대에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 과연 그냥 인간 통치자를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인간의 통치자 그 시편에 한번 나와 있는 말 갖고 다 그걸 해석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 역사 유대인들로부터 역사적으로 막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겼다는 그 사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은 말하자면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은 꼭 뭐 가인의 후손들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섞이게 된 겁니다. 경건한 후손들이 경건하지 못한 후손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과 더불어서 또 어떤 해석이 하나 더 있냐 하면 이제 아마 이게 여러분이 그 스터디 바이블을 찾아보시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걸 좀 섞은 겁니다.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이 악한 통치자들을 말하자면 귀신 들리듯이 사로잡아서 영적으로 영향력을 줘서 이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일부 다처제도 하고 폭력적인 그런 말하자면 다스리면서 그렇게 했다 해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명한 어떤 목사님도 그런 해석을 합니다. 음, 귀신 말하자면 귀신이 들린 것처럼 통치자들이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당시에 모세가 3,500년 전에 이 성경을 쓸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민족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문명, 아수르 문명, 뭐 이집트 문명 그 이후에 모세 이후긴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의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냐 하면 반신 반인 같은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제우스가 인간과 여자와 결혼해서 낳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반신반인. 그게 그 당시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1장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궁창에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두겠다.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두겠다 하셨지. 심지어 거기서 태양, 달 이런 말도 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세 당시의 모든 문명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과 달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논쟁 신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대부분은 특히 이 모세오경에 있는 거는 이스라엘 나라 민족 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신학, 전설, 신화를 반대하고 깨뜨리는 그러한 가르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논쟁신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뭐 개구리들이 뭐 막 나온다든가 뭐 우박이 내린다든가 강물이 애굽의 강물이 피로 물린다든가 하는 그 모든 저주의 심판이 자연재해일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다 신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고 그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 자체가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모든 거짓 우상 신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집트인들이 애굽인들이 섬기는 모든 그 자연에 있는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은 그래서 해가 3일 동안 안 비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해를 신으로 섬겼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인 해가 3일 동안 모습을 드러낼 수 없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1장부터 지금 5장, 6장 여기에도 다 그런 게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모세와 표현을 썼을 때 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거고 그게 정확하게 우리한테는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모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에 대항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신들을 섬기지도 않는데 우리가 대항해야 할 우상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시나에 잘 나오는 그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에서 뭐 영어로 저기 로마식으로 말하면 비너스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말씀으로 대항해야 할 신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신을 밝혀주신 게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 나라 신들은 사실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구약을 자기네들이 다 겪어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이 하나 있습니다. 경고하신 신,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혹시 무슨 신인지 아시나요?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가이사.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로마 황제가 예수님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되죠. 그건 이제 사실 기독교인들이 받게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니까 로마의 황제를 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황제는 주이십니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이시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국 기독교가 가결할 때랑 연관이 되는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박해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폴리캅이라고 이제 순교당한 폴리캅이 있는데 폴리캅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86세가 됐으니까. 그 폴리캅을 신문하러 온 로마 장교가 애걸복걸합니다. 말하자면 그냥 그 말 좀 하고 내가 당신 같은 노인을 어떻게 처형을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당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말하자면 근데 내가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황제가 주입니다. Caesar is my lord. 그것만 한번 말해 주십시오. 하는데 폴리캅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교단 차원에서 가결을 하죠.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존경의 이해를 표하는 거다 하고 그게 아마 정확하게 1937년인가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뭐 저기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이제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한국 교회 큰
가슴 아픈 이제 과오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경고하신 신 맘몬입니다. 맘몬. 맘몬이 어떤 신이죠? 예? 돈, 돈의 신, 맘몬이.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뭐 해의 신, 달의 신 이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 가짜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섬긴 신은 돈의 신 맘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예수님이 그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돈을 사랑한도다.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신은 맘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식할 별로 신경도 쓰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신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섬길 만한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 예? 자식. 예. 우리가 자식을 신으로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자식을 하나님의 보다 더 애지중지할 때가 있죠. 예. 그리고 모든 게 이 나의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게 이제 뭐 문화권마다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학벌. 예. 좋은 학교를 꼭 보내야만 우리 자식을 위하는 거로 이제 해서 그게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학벌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보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에서는 그 수능 뭐 며칠 전부터 100일 기도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예전부터도 했고 부모들의 절절한 심정은 알겠지만 그것이 그 자녀를 하나님이 꼭 그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학벌이 있고 자녀가 신이 될 수가 있고 우상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예? 예, 예. 맞아면 이단 사이비 예 대표적인 것들이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단이 한국 교회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그것을 거짓을 막아낼 좀 자생력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깝고 그거는 우리 한국 교회의 약한 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약점이 무엇이냐?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어느 사회든지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뭐 고대 우리 초대교회 때도 로마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그 예수 십자가에 죽은 자기들이 처형한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있으니까 그것도 주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고 재밌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라고 박해받았어요. 무신론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다신교가 정설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도 있고 네가 믿는 신도 있고 우리는 모든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하는 게 정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기독교는 근데 유대교도 당연히 물론 일신교니까 근데 유대교를 로마에서 봐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뿌리가 깊거든요. 그 당시에는 오래된 게 좋은 겁니다. 현대에서는 새로운 게 좋은 거지만 예수님 당시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전통과 역사가 깊은 종교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정해줬습니다. 유일신 사상이지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다른 신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네. 황제도 인정 안 하고 모든 신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다신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이라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굉장히 요즘이랑은 좀 반대죠. 기독교회가 한때 그 당시에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섬기니까. 그런 박해를 받았던 게 그 당시였는데 자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사회는 어떤 거를 우리에게 강요하나요? 저는 고대 로마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용해야 된다.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는 게 요즘에 이제 소위 배우고 지성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져야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면 그거를 다 이제 배우게 됩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 줘야 되고 다 같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야훼, 이슬람의 알라 다 같은 거고 불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힌두교 모든 게 다 모든 종교가 다 의미가 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교양인의 척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처럼 이제는 야유를 받고 무식하다. 무식한 요즘에는 하도 이게 복잡해져가지고요. 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게 들어가 있어서 안 하겠습니다. 무식한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폄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하고 미워할 수는 있어도 기독교인들이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좋아할 수 없고 가까이 하기는 싫지만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되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기독교의 교회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미움받아도 이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 하는 그 두려움이 마음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순교하면서도 살아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게 그들이 야, 저기는 뭐가 다르다 하는 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 교회가 그런 이미지가 된다면 우리는 숫자가 작아도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볼 때, 쟤네는 우리랑 차이가 없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돈만 밝히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정말 그때는 무시를 합니다. 저기랑 가서 우리랑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골 쓰고 자기네만 진리가 있다고 하고 신학적으로. 그런데 사는 모습은 다른 건 없고 돈은 똑같이 밝히고 권력은 똑같이 밝히고 성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다 있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예 그거는 존경하거나 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창세기 6장에 사실은 일어난 현실입니다. 세상의 문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혼합이 되면서 결혼을 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21세기의 문화는 이 옛날 이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나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와 사랑의 여신을 섬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닌데 사랑을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누구든지 품어줘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거룩하심과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인데 사랑이 곧 하나님이 될 때는 사랑 자체만 있게 됩니다. 그거는 비너스를 사랑의 여신으로 섬기는 로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신으로 섬기고 사랑을 신으로 섬기고 이제는 다원주의, 포용, 관용이라는 정신을 신적인 존재로 사회가 추구하니까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 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불관용을 하는 관용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상 중에 하나는 그런 세상의 소리를 그대로 언론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학에 가면 대학의 학적인 권위를 교수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수들이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거를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갔을 때 말씀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 교회에서의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간 아이들이라면 대학이나 그런 데 갔을 때 대학 교수, 세상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을 텐데 말씀의 권위 위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대학에 가면 대학 교수의 권위가 자신에게 학점을 주고 자신에게 추천서를 써줘야 되고 자신에게 대학원을 가거나 취업을 할 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더 존중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바뀝니다. 가면은 대학 가면. 왜냐하면 그리고 거기는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규범처럼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남는 건 노아처럼 되는 겁니다. 사실 에녹처럼.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어떤 권위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교수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뉴욕 타임즈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CNN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인기 없어 보이는 성경 말씀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존경할 것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목사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역할이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남성 성도님들은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바로 성경적으로 행사해서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섬기는 역할을 바로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권위를 바탕으로 세상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집에서 그 권위가 무너지면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런데 그 권위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인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시는 그 권위대로 남자가 가장으로서 권위를 바로 세울 때 자녀들이 나가서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세상 권위에 굴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 모여 있어야 안전한 하나의 공동체가 학교에서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여러 선교단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가입을 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찾고 해서 그 지역에서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할 때에 그 권위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가진 인간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계명이 10계명에서 1부터 10까지 중에 5계명이 보이는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성 성도님들의 역할과 권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직에 가지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반대당에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권위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로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이 심지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황제의 권위 그거를 부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다 그걸 인정을 하시고 한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네.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있는 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 권위 위에 세워진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거는 뭐 심지어는 쿠데타를 통해서도 하십니다. 예, 전쟁을 통해서도 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쓰는 것뿐이고 저나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불의한 일로 이용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그래서 올바로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사회도 법과 질서가 유지가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창세기 6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다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폭력이 난무하거든요. 폭력. 예. 폭력이 난무한다는 것은 사회 질서가 유지가 안 되고 권위가 인정이 안 되고 이제 그 모든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고 또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셨고, 그래서 또 모르더라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지어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우리가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